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하고도 비교가 되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7장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매우 길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게 되지 않고 아버지께 가고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막연한 세상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인간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피조물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구약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주기도의 제일 첫 번째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주님의 요청이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아들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면서 아버지가 거룩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께서 들림을 받았다는 그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때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 바로 높이 들려지는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때,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영화롭게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들리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려진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참된 살과 피로서 성전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2절에 영생이란 말과 3절에 영생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책이라는 두 번째 커다란 단락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영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이 17장 두 번 나오는 게 유일합니다. 그처럼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이란 말을 특별히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알려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참 하나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근원이신 창조주 근원이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15절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셨던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지만 우리도 그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함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속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했던 것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지. 주님께서는 나를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셨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셨지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예수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많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 거룩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거룩하게 하셨고 그 사명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제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진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수단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서 23대를 최종적으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 이것은 영원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시도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예수님을 신문할 때 했었던 죄목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거룩하신 이의 아들이냐라는 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23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세상에 살지 않았지만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합일이 되면서도 질적으로 같지만 또한 질적으로 완전하게 같지 않은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17장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사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려 4세기 때 그들이 삼위일체 설을 교리로 확정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설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완전한 동일체다라고 본질체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주장했던 자들도 바로 17장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겁니다. 반면에 또한 완전한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바로 17장 때문에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17장은 신비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사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하나됨 속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그 신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걸 구절의 목적처럼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처럼 죽고 당장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를 남겨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데리고 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